그러니까 시편 139편보다 조금 빠르면 될 것 같아.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내가 천국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절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주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당신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얻는 기쁨 허락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당신의 뜻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이 거룩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특별하지 않지만 시험 기간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 선물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다들 중간고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1층 안내 광고는 그대로 김동희 선생님 반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월 한 달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명찰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순서는 정수아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인스타그램에 저희 이번 주 찬양 콘티 올라가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경험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시험 공부 잘하고 있어요? 아니 시험이 5월에도 시험 보는 친구 있어요? 아 있어 5월 첫주면 끝나요? 5월 첫주? 나머지는 다 4월이면 끝나고요. 그렇구나. 공부하기 어렵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요? 또 오는 사람이 확실히 줄었네요. 시험 기간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는데 주보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는데 예배 시간 3대 마요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늦지 마요. 근데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늦지 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이야기구나. 아침 일찍 오는 거 어렵죠. 여러분, 이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고, 또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을 친구들한테도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표 이제 다음 주까지 붙이면 돼요. 어떻게 좀 이름 좀 서로 알아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붙여가지고 그래도 조금 몇 명이라도 더 확실히 외운 것 같아요. 잘 붙이고 다녀줘서 고맙고 다음 주까지 힘을 내서 잘 붙이고 다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목사님이 이름을 못 외우는 친구는 이제 가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만 속상해하고 이름 알려주면 목사님이 꼭 외워서 잘 불러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프트콘으로 얻어먹어본 친구 있어요 여기? 나 먹어봤다. 아무도 안 먹어봤어? 분명히 다 먹었다 그랬는데? 쓰리 먹어봤고 여기서 나머지 한 명도 못 먹어봤어요? 여기 없는 사람들이 다 먹은 거야?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제 시험 기간이 더 다가오니까 더 많이 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스타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스타 계정 있죠? 인스타가 아예 없는 친구, 난 아예 없다. 하영이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있으니까 인스타 나는 우리 교회 고등부 계정 팔로우 했다. 거의 다 했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저희 고등부 인스타에다가 선착순이 아니고 댓글 순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댓글 첫 번째, 뭐 세 번째, 여섯 번째 댓글 다는 사람이 당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당첨되는 그분에게는 직접 기프트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제 계속 보낼 거고 인스타도 할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기분 내라고 하는 거니까 힘을 내시고 또 그렇게 잘 얻어 먹으시고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인스타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작 이게 뭐라고,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왠지 지금쯤 이러고 딱 켰는데 올라온 거야. 근데 여섯 번째 댓글 다는 사람 준다고 했는데 5명이 댓글을 달은 거야. 그때 이렇게 얻어먹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네. 말씀 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내가 이제 말할 거야.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어디요? 로마의 감옥.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런 경찰청 철창살은 새 철창살이고 이거 말고 어디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집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집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간 갇혀 있었어요. 자, 바울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갇혀 있을까요?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갇혀 있대요. 근데 왜 갇혀 있을까?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이 갇히기 전에 앞서서 3번을 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고요, 2차 전도 여행을 갔고 3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하니까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장이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도 이게 생각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했다. 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정을 떠난 게 언제냐?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 14, 15장에 1차 전도 여정을 하고 2차가 16, 17, 18 그리고 3차가 19, 20, 21 이렇게 다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1장까지 내용이 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간 거죠. 자, 3차까지 마치고 갔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 3번이나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랑 터키 지역이랑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싸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바울아, 야, 요즘에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왜 안 좋은데? 했더니 너가 그렇게 3번이나 전도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나쁜 놈이다. 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너를 되게 미워해. 너 이제 큰일 났어. 조심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바울아, 너가 우리 교회에 이방인이 있는데 이 이방인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좀 해봐라. 이 정결 예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오해를 좀 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정결 예식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시켜주는데 총 7일의 시간이 걸렸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일 동안 이 이방인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러줬고 들어가는 모든 돈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돈으로 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풀까 했는데 마지막 7일째 이제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이 마지막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성전을 가는 길에 이제 길에서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보고 성전 근처에 바울과 이방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구나. 근데 성전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바울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저놈? 왠지 수상한데? 또 율법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몰려드는 거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참에 없애버려야겠다 이러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소동이 나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게 로마 군인이 볼 땐 자기들이랑 관련 없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종교 교회에서의 얘긴데 야, 꼭 그렇게까지 소란 피워야 되냐? 야, 소란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로마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함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켜줬어요. 근데 지켜주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사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로마의 그 유대 교회 법정이 있었어요. 최고 법정, 대법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대법원이자 국회이자 청와대 같은 곳이었어요. 다 하는 곳.
그곳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변론도 하고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나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하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아 몰라 이러고 그냥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요. 가이사랴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게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가쁜 신소유기.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죠?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정답. 맞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실질 예루살렘은요, 이름만 수도고요. 실질적인 수도는 따로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텔아비브라는 곳이, 거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예요. 근데 거기가 바닷가거든요, 지중해. 근데 지금 그 텔아비브에 가면은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사라에 가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근데 왜 가이사라로 도망갔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가이사라로 갔냐면, 가이사라랑 로마 본토랑 배로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랑 로마랑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가이사라에 있어서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그 군인들도요, 로마가 그 식민지가 많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현지 용병들을 쓴 거죠. 야, 여기는 현지 용병들이 해라. 대신에 진짜 중요한 곳은 누가 가서 지켰냐면 리얼 로마 군인들이 가서 지킨 거예요. 덜 중요한 곳은 동네 사람들 보고 용병을 세워서 지키라고 했고, 진짜 중요한 건 로마 군인들이 지켰는데,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진짜 중요한 곳이었어요. 로마랑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런즉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라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 가는데, 이 가이사라에 가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유대인들이요, 암살 계획을 또 짠 거예요. 야, 가는 길에 죽여버려야겠다. 사도 바울 암살해버려야겠다. 이 암살단이 막 꾸려지고, 이 암살단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진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 금식하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암살단이 꾸려집니다. 근데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 도와주고 자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다 했는데도 갑자기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죠. 재판장에 가서 변론을 하고 무죄를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죠. 야,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랬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죽이겠다고 하죠. 가이사라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암살단을 꾸리죠.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죠. 근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가이사라에 있는데요, 총독이 바뀐 거예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부산 시장이 바뀐 것 같은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새로운 이 시장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부산 시장이 새로 돼가지고선 부산 사람들한테 너네가 좋아하는 정책을 펼쳐줄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총독이 새로 와서, 야, 너네가 좋아하는 정책을 펼쳐줄게. 야, 유대인들아, 너네가 좋아하는 정책이 뭐야? 뭐 들어줄까?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 그러면 야, 내가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테니까 너네가 처리해. 이러고서는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바울아, 너 억울하지? 내 억울한데요? 야, 억울함을 풀으러 예루살렘 한번 다시 가볼래? 이번에 가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거짓말로 꼬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멍청이가 아닌 거죠. 야, 이놈이 나를 보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가이사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요. 아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뭐 타고 가야 된다 그랬죠?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야, 지금 가면 너 풍랑 만나. 지금 말고 좀 있다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풍랑 만난대. 근데 선장이 보니까 자기가 이 배 운전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얘가 장난하나 이러고 딱 날씨를 봤는데 너무 잔잔한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배 띄워도 딱 좋을 날씨라고. 안 된다고 이러고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웠는데 가다가 광풍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 광풍에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을 만나서 막 죽을 둥 말 둥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선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야, 풍랑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 풍랑은 다 죽는 풍랑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주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떠내려 가다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니까요, 그 독사가 살고 있는 섬인 거예요. 거기서 잠깐 내려서 쉬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바울이 물렸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 나왔다가 너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야, 그리고 그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사한테 물리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야, 얘는 누군데 독사한테 물렸냐? 독사한테 물린 사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얘는 뭐 하는 놈인데 신의 저주를 받은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나는 신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 나는 신의 오히려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죽나 안 죽나 봐라. 이러고서 지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다시 배를 띄우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거기서 고생해서 가이사랴 갔다가 가이사랴에서도 또 고생해서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생들을 다 살펴보면요, 바울이 딱 한마디 하면 해결되는 거였어요. 딱 한마디. 뭐였냐면 유대인들아, 너네 말이 맞아. 이 말 한마디.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맞아.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친일파 막 이렇게 할 때 그거 있었잖아요. 너 친일파야 아니야 할 때 친일파라 그러면 살고 아니라 그러면 죽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할 때 너 북한 군인은 와가지고 너 어디 편이야 이러고서 자기 편이면 살리고 아니면 죽이고. 똑같았어요. 그냥 너네 편이다 말 한마디 하면 사는데 바울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냐면 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셔서 야, 바울아,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리고 가서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줘라. 그 이야기,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야,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 바울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 말 할 수 없어. 저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 말 할 수 없어.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갇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이 어쩌다가 지금 갇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울
바울과 굉장히 가까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떠났고요. 바울이 여러분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아까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다는데 가지 마십시오.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때 나와서 말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말렸어요. 바울 목사님, 지금은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자신들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들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저 고생하고 갇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갇힌 나 바울이 말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을 들으면 에베소 교회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데 바울의 저 부탁 못 들어주겠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데 우리 잘 되려가는 그 이야기 우리가 못 듣겠냐? 그런 에베소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거 알잖아.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주면 안 되겠냐?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들어줘라. 바울이 근데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이 말로만 자기를 사랑했으면 바울의 이야기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그러니까 너네 사랑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생명의 위협에 받쳤네 이러면 잠깐 숨었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나와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사랑 알지? 이러다가 또 위기가 생기면 또 숨었다가, 이러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 듣겠냐고요. 쟤 뭐야, 가짜 아니야? 쟤 가짜잖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명을 다했고 목숨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산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라고 얘기하셨는데 독생자를 안 줘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네 진짜 사랑해. 너네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누가 희생할래? 내 아들은 안 돼. 누가 희생할래? 하나님께서 이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람들이 믿을까요? 뭐야, 우리를 사랑한다더니 뻥 아니야? 저 뻥카잖아, 뻥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누군가 희생해야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야, 희생해야 돼. 대신에 내 아들은 안 되니까 너가 희생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까? 그때 하나님이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거든. 그래서 독생자를 줄게. 내 아들 예수를 줄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 정말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코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거 지면 죽겠죠. 저거 지면 아프겠죠. 너무 힘들겠죠. 안 지면 좋겠는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저걸 져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겠죠. 저걸 내가 져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세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진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진심이 전해지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나의 진심이 전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직 제가 여러분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곧 겨우 3달 조금 지났어요. 그죠? 여러분 3달이 지났는데 뭔가 삶을 안다?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사랑한다, 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한다, 시간이 지나야 이 마음도 분명히 더 깊어질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야 깊어지는 마음이겠지만 지금에 있는 마음도 전달될 수 있을까? 뭘 같이 해봤어야 전달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여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방인들이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신 게 있죠. 아마도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겠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요, 봤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봤어요. 나쁜 놈은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도 이용만 하고 가요.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희생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이건 삶의 습관이에요,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말로 하면 다 알죠. 근데 진짜 막 느끼면서 살아요? 부모님이, 내가 굳이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어떻게까지 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서로 막 치졸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왜 낳았어?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삶을 바쳤는데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늘 삶의 태도예요. 부모님한테도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될까? 하나님한테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는 될까? 하나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안 되는데 선생님들한테는 될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요, 받은 사랑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받은 사랑 앞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사랑 앞에서 나도 그 사랑에 돌려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렸는데 그 돌려드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울의 이야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면
예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줄 알면 돼요. 선생님들의 사랑 앞에 반응하면 돼요. 선생님들한테 고마워할 줄 알면 돼요. 고맙습니다 얘기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요, 힘들 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에게 손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또 때로는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면 좋겠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이었던 친구인데 큰 사고를 쳤어요. 경찰을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상황 앞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막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너 무슨 일이냐? 빨리 나와달래요. 자기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막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서 만났어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을 것 같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기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잠깐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라 이러고 독서실로 보냈어요. 제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대신 저 좀 만나시죠 이러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결국에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자기가 지은 경찰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 일은 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저한테도 혼나고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친구가 올해 초인가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오랜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오래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면 좋겠고 함께 슬퍼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몇 명씩 만나고 있거든요. 몇 명 만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돈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통장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교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돈을 줘요. 근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맛있는 건 보통 얼마예요? 적어도 6,000원, 7,000원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랑 먹고 나서 막 밥 먹고 둘이서 밥 먹었는데 27,000원짜리 영수증 교회 낼 수 있겠어요? 얘는 교회 돈으로 얘가 지금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27,000원짜리 밥은 제가 사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어디 가요? 뭐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먹으면 10,000원 밑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사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돈도 쓰고요. 제가 얘기했죠. 가출하면 딴 데 가지 말고 누구지 뭐라고요? 목사님지 뭐라고요? 누군가 밤에 부르면 밤에 갑니다. 최근에 동희 선생님이 갑자기 밥 먹자고 불렀어요. 밥 먹자고 불렀는데 고기를 굽고 있대요. 이미 굽고 있대요. 오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침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고기가 구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그러니까 동희 선생님이랑 또 다른 청년이랑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둘이 먹을 만큼만 시켜놓고 구워놓은 거예요. 제가 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랑 같이 있어가지고 아내도 데리고 왔거든요. 둘이 먹을 만큼 구워놓고 넷이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으면 더 시켜야죠. 더 안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구웠다고 그랬는지 가만히 있길래 제가 구웠어요. 제가 더 시켜서 제가 구워서 먹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샀어요. 그러라고 부른 것 같죠? 그건 아니고요. 동희 선생님이 내겠다 그랬는데 같이 밥 먹자고 불러준 게 진짜 고마웠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저한테 먼저 밥 먹자고 연락하신 분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응? 코로나 시국이어도 4인 미만은 갈 수 있대. 4인까지는 갈 수 있대.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줬는데 불러준 게 이제 고마운 거죠. 진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슬쩍 물어봐요. 이건 교회에 청구돼? 네.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샀는데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을 바쳤고 자신의 삶을 바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부럽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고요.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의 삶을 알았어요. 야, 좋다. 참 이런 관계 부럽다. 저는 우리 고등부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그 삶의 헌신을 알아주는 존재, 그런 관계,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관계.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 저와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게 받고 감사할 줄 알면서 자라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도 붙여서 외우자고 하고 기프티콘도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조금씩 만나고 있고 바라기는 우리 더 친해집시다. 알았죠? 오늘 주보를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자, 그 사랑을 입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두 번째 질문을 보니 그 사랑을 입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랑 앞에 반응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아요. 목사님이 그거 알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에요 진짜 사고 많이 쳤습니다. 진짜 사고 많이 쳤어요. 저는요 진짜 딱 한 번 술은 딱 한 번 마셔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 진짜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포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썩 질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거 망도 많이 봐주고 그런 집 있잖아요. 부모님 어디 외출한 집, 1박 이상으로 외출한 집, 그 집에 모여서 친구들 술 파티 하면은 목사님 꼭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아침에 콩나물국 끓여주고 막 이랬어요. 썩 괜찮은 친구들 아닌데
그때는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선생님 한 분이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저를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도 불러주시고 뭐 책 선물도 해주시고 뭐 먹을 것도 자꾸 사주시고 연락하고, 교회에 가서도 공과 공부 막 열심히 안 했거든요. 맨날 태도가 안 좋았어요. 아 빨리 끝내줘요 막 이러고, 조금만 길어지면 막 이러고. 선생님이 뭐 사주면 더 비싼 거 사달라 그러고 개념이 없었죠. 근데도 저를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제 평생 기억날 것 같은 분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보니까요, 그분이 대단하다는 거 알았어요. 저같이 망나니 같은 애들이랑 만나보니까요, 너무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재수없어. 열받더라고요. 어떻게 참았지? 그 선생님 어떻게 참았지?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참고 끝까지 품어 안아줬더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보면요, 그제서야 내가 받은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완전 어린애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정도 성숙한 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또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새겨봅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고백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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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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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고등부 가운데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랑에 고마워할 줄 알며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고등부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하시고 어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이들 선생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이 더 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너무 부모님에게 가장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랑을 고마워하고 그 사랑에 내가 또 나도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혹시나 여기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 그 친구는 주님의 사랑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희생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그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최근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열심히 뭔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꾸 죄송하대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죄송하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는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맙다고 잘 얘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가서도, 선생님에게도, 또 서로가 서로에게도. 저도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잔뜩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위해 고맙다 얘기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동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고동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